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한국은 12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영적 탁월함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4장 1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더 많이 행하라. 네, 우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탁월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라, 전진하라 하는 그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주 또 따뜻하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사도도 선지자도 일반 성도들과 같이 형제 자매들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이렇게 끝으로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요 얘기하고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끝으로 한 다음에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 2, 3장은 이제 주 안에서 형제들이 참 잘하고 있다. 저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날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증가하고 성장하고 있다. 풍성해지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서신의 마지막 아주 중요한 부분을 소개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끝으로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네, 이 마지막 주요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 네,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탁월함을 향해서 계속 나가라.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잘해라. 그래서 NASB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더 많이 행하라 하는 이 부분을 더 잘하라, 더 탁월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적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라. 영적인 탁월함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영적으로 탁월해져라 하는 이 강조의 말씀을 끝으로로 시작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아주 따뜻한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구하고 또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다,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른 용어를 쓰면 격려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을 격려하노니, 너희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노니, 구하노니 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영적 탁월함을 향해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권위, 주 예수님의 은혜, 주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 그렇게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네, 사도 바울과 그 일행 선교사들이 디모데, 또 실라, 또 누가, 이런 선교팀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그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쳤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또 원어의 뜻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분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strive, 영어로 하면 strive입니다. 아주 그 경기장에서 이 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아주 분투하는,
그런 이 표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주 분투하는 것, 네, 이것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배웠다고 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다. 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에 관해서 성경이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죄와 싸워서 이길 때, 그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쓰러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죄를 버리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이 죄로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범죄한 것을 슬퍼하고 버리는, 네, 이것이 사실 회개인데요. 네, 죄를 규칙적으로 자백하는, 달리 얘기하면 회개하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기도의 행위를 우리가 늘 할 수는 없어요. 네,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못하고, 네, 기도를 제일 많이 한 목사님이 그 존 필레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존 낙스의 사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하루에 6시간 내지 8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또 이렇게 보고 그러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뭐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의 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 기도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행위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고 있다. 혹은 뭐 내가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신뢰의 한 행위이죠. 네, 그래서 기도는 행위이기 전에 하나의 자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나에게 기대하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기도의 영 가운데 항상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원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겸손하셨습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에 자만이 있거나 혹은 내 자신을 너무 드러내려고 하거나 이럴 때 성령이 근심하시죠. 성령이 슬퍼하시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겸손함을 계속 추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입니다. 또 뭐 우리가 더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아주 기꺼이 내가 박해를 당하고 기꺼이 고난을 당하기를 원할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 당하면 그만큼 하늘에서의 상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상 받을 행동을 많이 할 때 기뻐하시게 되죠. 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 찾은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놔두고 비바람이 치는 그 밖으로 나아가는 이 목자의 심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올 때 목자가 아주 기뻐하면서 노래도 부를 것이고 큰 소리로 기쁨을 외칠 것이고, 그게 바로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는 걸 말하죠. 아주 충만하게 우리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하고 늘 읽고 늘 기도하면서 읽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그 과정을 밟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실 때, 지배하시고 다스리실 때,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 몸은 우리의 전부를 다 거기에 담아서 말씀한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 제물로 하나님께,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제물을 온전히 바치게 되면 그것은 제물은 이제 완전히 그 바쳐지는 대상에게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라. 하나님께 온전히 당신의 생애를 맡기라. 그럴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또 희생적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고 복 주시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때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고 또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너희들이 배웠다 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분투한다, 싸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렇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수행하게 될 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수고를 해야 되고 우리가 또 할 일을 해야 되겠지만 원동력은 누구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은 위격으로는 다르시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분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 위격으로는 두 분이 살아계시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까지 삼위격이 계시지만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원동력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성화, 이 거룩해지는 이 예수님을 담는 이 생활이 그 두 가지의 측면을 말씀합니다.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시고요. 그 동력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우리의 수고를 다할 때 우리는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렇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이 막 불타오를 때가 있어요. 말씀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혹은 어떤 걸을 때나 갑자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상황이 막 불타오를 때 그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불탈 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안에 불같이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그 불같이 타오르게 되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사람들이 분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투옥된 성도들,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말씀을 지키다가 투옥돼서 신앙의 박해를 받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그들이 감수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활활 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화를 위해서, 영적인 탁월함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동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래야 그게 바로 영적인 탁월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강한 사람들이 항상 큰 성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큰 동기를 더 넣어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분투해야 될지 이런 것을 가르치고 너희들은 배웠는데 너희는 지금 행하고 있는 바인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칭찬을 하는데요. 그런데 더 이렇게 떠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더 많이 행하라. 어떤 영어 성경 보게 되면 abound more and more. 네, 킹 제임스나 뉴 킹 제임스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디 보면 excel still more, 더 잘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지만 더 잘해라. 네. 아주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행하고 또 하고 있지만 더욱더 많이 행하라. 좀 더 떼미는 거예요. 그냥 잘하는데 머무르지 말고 더 잘해라. 탁월함을 향해서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더욱더 많이 행하라. 페리세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쓰여졌습니다. 풍부하다. 네. 넘치다. overflow. 혹은 가득한 분량으로 그 안에 있다. 전진하다. 이런 뜻이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잘해라. 탁월함을 향해서 나아가라. 더 나아가. 더 진전해. 이러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기 먼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행하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우리들을 챌린지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다 달려갑니다. 열심히.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올림픽 경기 가도 결국은 다 썩을 것들입니다. 네, 다 썩는 것들이지만 특별히 그때 이 사도 바울 시대에 그리스에서 열린 그 올림픽 경기에 씌워주는 그 면류관은 이제 나무 이파리로 만든 걸 만들어 씌워졌는데 썩죠. 네. 그들은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 영원히 빛날 그 면류관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기는 사람들, 이기기를 다투는 그 사람들, 분투하는 그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게 우리 그 삶 가운데 항상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가 절제이지만, 네,
우리가 항상 이 절제 가운데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이제 올림픽을 앞에 두면 태릉 선수촌 같은 데서는 6개월 동안은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콜라도 못 마시게 하고 뭐 아주 까다롭게 그렇게 합니다. 최선의 그런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삶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절제. 내가 절제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왠지 그냥 이렇게 떠밀려가는 것 같을 때,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그것은 내가 승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항상 절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 내가 알죠. 네. 내가 지금 정말 절제하면서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이게 바로 승리자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바른 방향을 향해서 뛰고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뛰면 뭐 하겠어요? 더 지는 거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목표를 향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치면 그걸 친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우리 개역개정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 버림을 당한다고 하는 건 구원 문제가 아니죠. 네, 지금 이건 뭐 하나님 앞에 받는 상 문제니까. 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상 받을 때도 다 블루 시험에서 타지 않을 것과 탈 것 금은 보석으로 또 나무지 풀로 이렇게 해서 성질이 달라서 타지 않고 타는 것들이 있는데 다 타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저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저들이 상을 잃어버리는 손해를 받을 것이고 또한 저들이 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천국 가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겁니다. 상 받을 게 아무것도 없이 어떤 사람 거의 없이 그냥 불 가운데서 구원만 받은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그 불 가운데 구원받은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실격을 당할까 두려워하며다. 네, 영어 4개 성경 가운데 3개가 이렇게 그 번역을 했습니다. 3개가 disqualified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실격을 당할까. 네, 그러니까 상을 받는 그 메달을 받는 그리고 이 시상대에 올라가는 거기 실격을 당할까. 내가 메달을 따지 못하는 실격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한다. 아주 강력한 단어이죠. 내가 스스로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네.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강할수록 우리가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우리 몸을 친다고 하는 건 우리 몸의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어떤 그 불순종, 죄악, 무절제, 뭐 이런 뭐 교만 이런 것들을 내가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는 전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다음에 내가 실격을 당한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실격을 당하는 이것도 참 불행이죠. 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여기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은 도리어 실격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실격을 당할까 진짜 사도 바울처럼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름질할 때 정말 경주장에서 다름질하라. 절제하면서 다름질하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서 다름질하라. 내가 주의 일을 다한 다음에 실격당할까 두려워한다. 이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그 편지를 통해 하신 말씀이지만 이건 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네. 여러분이 그 모차르트의 그 요술피리라고 하는 그런 그 오페라가 있습니다. 뭐 마술피리 혹은 뭐 마적 뭐 이런 등등 그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거기 그 밤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배역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옥의 분노, 마음에 불타고 뭐 이런 그 곡이 있습니다.
아주 이 고난도의 곡입니다. 아주 고음의 고난도의 곡. 그래서 이 고난도 고음 이걸 잘하는 이 소프라노 이 콜로라투라라고 하죠. 이 콜로라투라들도 아주 그냥 뭐 정말 아주 질색을 하는 그 고음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3명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이 사진의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노란 선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입니다.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요. 조영남 씨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 그 고음을 그렇게 막 그냥 뭐 하시는데 막 그냥 하이 C죠 뭐. 예. 아유, 난 그냥 그것에 한 3개 정도밖에 이렇게 내려서 그거밖에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타고난 건가요? 아니면 그게 연습을 피나게 해서 그렇게 그런 고음이 나오나요? 진짜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냥 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조수미가 하는 얘기가 당장에 하는 말이 뭘까요? 피난 노력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영남 씨가 있다가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네, 타고난 것으로 아마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렇습니까? 네, 아주 그냥 탄복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프라노 평생을 그냥 그렇게 아주 절제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조수미는 그래서 소금인가를 안 먹는다고 들은 것 같아요. 예. 뭐 다른 식으로 섭취하는지는 몰라도 자기 몸이 악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노래를 자기가 하고 난 다음에는 보통 이제 하고 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러겠죠. 자기는 들어본대요. 1번, 2번 정도가 아니라 계속 들어본대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저걸 다음번에는 이렇게 더 잘해야지. 계속 자기 학습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조영남 씨가 옆에 있다가 깜짝 또 놀래더라고요. 몇 번을 자기 걸 들어봐요. 네. 자기는 안 듣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게 뭡니까? 세계적인 성악가가 탁월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그냥 노력을 하고 또 하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정상에 올라가고 정상을 유지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1, 2, 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다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라. 네. Abound more and more. 더 많이 행해라. 더 잘해라. 더 뛰어나게 잘해라. 그렇게 아주 응원하고 또 그렇게 아주 권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니까 하고 나면 한 2번 정도는 제가 듣습니다. 더 이상 들을 때도 가끔 있지만. 네, 그러면서 제가 자꾸만 이제 저도 이게 설교자들이 참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자기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걸 보면서 또 스스로를 계속해서 그렇게 더 향상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그래서 설교 그냥 하고선 하지 말고요. 네, 목사님들 계시면 설교를 꼭 동영상을 올려서 올리는 그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동영상 유튜브에는 돈 안 냅니다. 네, 그렇지만은 뭐 그 외에 달리 들어간 돈이 많아요. 네,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것만 해도 뭐 그것도 뭐 200불까지는 안 돼도 뭐 하여튼 매달 그렇게 지출돼야 되고 뭐 비용이 나갑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네, 이제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무슨 명령을 너희에게 주었는지를 너희가 아느니라. 이 번역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 번역을 읽어보시게 되면 저는 처음에 이 개역만 저 읽을 때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말씀하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네, 지금 4장의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하게 더 잘 이해하려면 이 번역이 좋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무슨 명령을 너희에게 주었는지를 너희가 안다. 무슨 명령을 너희에게 주었는지 너희가 안다. 무슨 명령을 받았는지 안다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통하여. 네.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의 가르침은 주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무슨 명령을 너희에게 주었는지를 너희가 안다. 주 예수를 통해 줬다고 하는 겁니다. NASB, NIV 초기 소수 사본에서 번역된 이 영어 현대 역들인 NASB, NIV 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By the authority of Jesus Christ. By the authority of the Lord Jesus. 주 예수님의 권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명령을 너희들에게 줬는지 너희가 아는데, 내가 준 명령을 너희가 무슨 명령인지 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다. 이것은 주 예수를 통해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주 예수님의 권위에 의해서 준 것이다. 주 예수님께 받은 걸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 인간의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스승의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선교사님의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상관이 부하에게 준 명령을 할 때 이 명령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하는 상관이 명령했으면 심지어 이 총알이 빗받치는데도 공격하면 그냥 뛰어나가야 됩니다. 총알 바지가 되더라도 나가야 됩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상관이 부하에게 준 명령, 그겁니다. 무슨 명령을 너희에게 주었는지 너희가 안다. 근데 그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상관이 부하에게 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그 명령이다. 이것은 교회가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명령은 사람이 준 명령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탁월함을 우리가 향해 나갈 때 필수 품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탁월함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영적인 탁월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저 높은 영적인 탁월함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바로 이 필수 품목이 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정말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의 몸을 처소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경주를 가려고 하는 그 경주자들,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을 가려져 있는 걸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 것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영적 양식이고 영적인 성장에 탁월한 그런 그 영적인 그런 목표, 그리고 영적 지경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이 성경을 가리고 못 보게 했습니다. 그냥 뭐 라틴어로만 써놓고, 그래서 성직자들만 보게 하고, 또 심지어 미사할 때도 라틴 말로 하고,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중세의 암흑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심각한 성직자들의 타락과 교회의 타락, 말할 수 없는 그런 타락들이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 말씀을 저들이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번역해서 세상에 알려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말이죠. 별별 죄를 다 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라틴어도 아니고 뭐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형상을 따라가도록 사도 바울은 떼밀고 있습니다. 더 가, 더 나아가, 더 발전해. 너희들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 영적인 탁월함을 향해서 더 나아가. 떼밀면서 오늘 이 말씀, 주의 영광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제 그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심으로 점점 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탁월함을 향해 더 놀랍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은데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반드시 그 충성에 따라 상을 주십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그런 분들에게 넘치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통해서,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페이팔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